고린도후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자기 자식에게 이 말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은 그들이 어떤 육체적이나 어떤 삶의 문제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를, 그죠?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자신을 허비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반어법을 썼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재산 다 털고 내 주머니 거 다 털고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마음을 다 털어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도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더 받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에게 받겠죠. 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좀 소홀한 점이 없었던가, 성도들 대하는 것에, 우리 갈보리 체프를 대하는 헌신함에 바울의 마음을 가졌었던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아낀 것이 있었던가,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사가 돼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 그동안 정말 풍족하게 세상을 살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그렇게 출발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이제 7년 동안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나오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내가 나름대로 성공할 정도로 벌은 많은 것 다 없어지고 이제 한 사람의 사역자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많은 이제 마음이 찹찹하죠. 과연 나는 내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내 형제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 또 과연 나는 무엇을 앞으로 먹고 살아갈 것인가. 그때 참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제게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 주세요. 내일 만약에 10만 원이 필요하면 10만 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지금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차피 갈보리 체프 사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언젠가는 사역을 놔야 될 텐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풍족하면 교회에서 내 살아갈 글쎄요 연금을 줄 것인지 생활비를 보조해 줄런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성장되지 못하고 이런 과정 자체적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았던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또 이전하면서 그걸 또 털어서 이전하는데 보태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내가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생긴다든가 사고가 생긴다든가 말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는가?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부끄럼 없는 종으로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께서 나를 고이 지키셨다는 그런 은혜의 증거를 주님에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게 아낄 것이 무엇인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재물을 아끼겠습니까? 사람을 아끼겠습니까? 자녀를 아끼겠습니까? 아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죠?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진,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재물을 다 허비하고,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모아 쌓았던 것.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왔어야 할까요? 제가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참 서운한 점이 많았겠구나. 예, 어쩌면 죽 서서 개 주는 것과 같은, 그들을 열심히 정말 눈물로 고생하면서 정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헌금을 받아서 자기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어렵게 그 아가야 일대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일심을 다해서 제자들을 키워왔는데, 그들 속에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좀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서히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기가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다 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20년 동안 이 갈보리 채플을 이끌어와서 이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정말 규모를 이루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든 일본이든 좀 세상적으로 보기에 뭐 박사학위도 있고 설교도 상당히 매끄럽게 잘하고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 교회에 나타났을 때, 성도들이 바울과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했듯이 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좀 뭔가 그냥 여러 가지 글들이나 강의를 해놓은 거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메시지는 약해. 역시 참 모든 인품과 학식이 이분이 더 참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따른다면 정말 애써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정말 애통하면서 그들을 키운 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10장, 11장, 12장에서 자기의 많은 자랑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하죠. 12장에 보면 11절에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네. 사실 제가 갈보리 채플에 입문하면서 저는 갈보리 채플 출신이 아니니까요. 순복음에서 공부했고 순복음 신학을 했습니다. 장로교에서 학부를 공부했고 또 그렇게 뭐 학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되게 하셨죠. 미국에서 저 이후에 갈보리 채플 사역을 하겠다고 나온 선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자들과 인터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했어요. 이현아 목사는 갈보리 채플 사람인 것 같지 않다. 자기는 뭐 딸랑 성경대학교 졸업을 한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갈보리 채플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니, 그것이 정말 갈보리 채플만 있는 그런 특별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분이 왜 갈보리 채플로 부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분노, 그 질투. 그래. 내가 저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갈보리 채플 사역자로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척 스미스 목사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갈보리 척 스미스 목사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정말 30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강해 원고를 받아서 그걸 번역해서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성경에서만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되자.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성경의 부족함을 가지고 언급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정말 한남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창세기부터 정말 계시록까지의 모든 강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나로부터 공부를 하고, 나로부터 이제 말씀 공부를 하는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서운함과 자기가 전혀 다른 큰 사도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아마 게바 베드로는 뭐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수제자 아닌가, 또 아볼로는 성경학자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자기 스승과의 어떤 좀 비교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득불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12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14년 전에 환상 중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딴 사람들이 그거 내가 본 일이야? 우리가 알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안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그런 말을 2번이나 할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학위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그런 부분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된 표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먼저 성도들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오랜 참음,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느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자식이 환갑이 돼도 80된 부모는 그 자식을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망나니 짓을 하고 엉망진창이 됐어도 그 부모는 자식을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제자들에 대한 참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어떤 표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기사가 있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귀신을 쫓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또 자기 제자들이 다른 큰 것들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죠? 이 말은 주께서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가 이런 말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구태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득불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의 자랑할 것을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런 말을 했죠. 또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의 연약함, 어쩌면 눈이 많이 다쳐서 눈에서 진물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너희의 눈을 빼서 내게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순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태장을 맞고 배가 파손되고 밤낮 깊은 바다 가운데서 있으며 동족의 그러한 동족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또 많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은 그 사람의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됐겠죠. 어쩌면 그가 설교할 때 어떤 그의 육신적인 약함 때문에 설교가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하면 말도 어눌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자기 제자들과 성도들이 조금 더 큰 사람, 큰 사도들 이런 쪽을 원했을 때 바울이 정말 내가 부득불 내 약한 것들, 나의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내 것을 좀 너희에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12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계시와 환상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장래에 대한 환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대한 환상, 계시는 무엇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적 비밀입니다. 아직 우리가 계시록에 가는 이 계시록이 그 당시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계시록도 쓰여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바울에게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것이라든가 휴거에 관한 것이라든가 모든 앞으로에 있을 것을 다 보여주셨다면, 근데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죠. 이 14년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나오는데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14년이 된 때고, 이때는 예수를 믿은 지 한 20년이 지난, 그건 30년이 다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아까 우리가 12장에서 이런 것이 있죠. 그 24절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났으며, 기품에서 지냈다는 건 뭡니까? 바다에 파선된 그 배가 파선되어서 물속에서 일주일 밤낮으로 그냥 목숨만 사는 상태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는 것, 그죠?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것,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뺀 겁니다.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로마에서 그 노예들을 채찍할 때 그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질을 합니다. 이것을 3번이나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태장을 정말 3번이나 맞고, 아마 그런 때에 아마 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절했을 동안에 아마 그가 하늘로 이끌려 갔을 수도 있고요. 그거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가서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고 그랬죠. 4절에 보면 낙원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낙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을 때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자,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다 글로 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것은 음부라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은 음부 지옥을 열어서 심판할 때에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할 것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갈까요? 궁금하죠? 과연 내가 예수만 믿었는데 그럼 다 들어갈 것인가? 글쎄요. 그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낙원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그런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나는 낙원에 들어갈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닌가? 제한된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낙원에 이를 자,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죄를 다 벗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이제 영혼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낙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저는 의인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인가? 과연 내가 의인으로서 어떤 의인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범죄 속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그런 자가 된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숨이 넘어갈 지경에 그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너무 막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몸의 성전을 정말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이 이미 성경 말씀엔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도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히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 자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신이 있었을 때 간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 중에 어떠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비몽사몽간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말, 아직까지 사람에게 금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계시록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그 작은 책을 하나 그 입에다 넣어줬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어떤 작은 책을 하나 받고 바울이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있을 일인지 아니면 대환란 중에 있을 얘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필요한 계시는 이미 성경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으로서는 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그런 계시와 환상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랑할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경지까지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근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했던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제게 어떤 그런 은사를 좀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으로서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도 아마 자기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기도를 한 바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죠? 7절에서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건 무엇일까요?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글쎄요, 욕종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 몸에 둔 어떤 문제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곧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하면 사탄이 그 문제를,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신체의 어떤 암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암에 걸렸다든가 눈에 질환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거는 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탄이 넘어뜨리게 하죠.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넘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사탄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늘 그 몸에 무엇인가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가시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제게도 그런 가시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 사역자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모데는 상당히 의롭고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바울을 만나서 정말 영적인 안수를 받고 바울의 수제자가 된, 바울의 후계자 된 젊은 목사인데 왜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네. 또 우리가 다윗에게 나타난 그 문제도 한번 봐야 돼요. 다윗에게 나타난 그 사단은 무엇이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시편을 그렇게 쓰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어떻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을까?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 중에 성적으로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어쩌면 젊어서부터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성적으로 약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제발 좀 이 고통, 이 유혹, 이 아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끊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내게 있는 그 어떤 가시, 아직도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사탄의 가시가 나한테 아직 남아있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한국에서 더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현아 목사가 동성애자 출신이래. 그가 갈보리 채플 목회자가 되었다는데, 갈보리 채플 또 한국 사역자들은 그가 갈보리 채플 사역자로 안수를 받았다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울 수 없는 그런, 내가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받았던 어떤 영적의 은사들이 나름대로 어느 한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나들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한번 되어보겠다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좀 받을까? 나도 미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내가 약한 것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세상이 나를 더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능력과 모욕과 굴욕감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신다면 제 안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오늘 15절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능력이 내가 약한 가운데서 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재물이 있다면 다 내놓을 수밖에요.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그 무엇이 있어도 내 몸을 다 허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이죠. 자, 내가 갈 때에 나의 원하는 것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의 원치 않는 것을 보일까 두렵다. 내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서 보일까, 또 내가 갔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교회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볼까? 어떤 것일까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 그런 것을 다시 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낮춰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더 낮추실까? 그리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 전에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쇠개치 아니함을 인하서, 과거에 그 안에 많은 음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도 있었고 많았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비의 철을 간음하던 사람도 있었고, 재물을 탐약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시 볼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좋은 부목사 하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가지고 있고 인품도 좋고 학식도 있고 말씀도 갖추고 있는 부목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순회 전도자가 좀 되고 싶어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 순회 전도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여기저기를 가서 머무르고 있을 때 이러한 편지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네들의 그 더러운 문제,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을 회개치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 아이가 다시 넘어져서 또 다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갔대.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바울이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 시기, 다툼 이런 것을 또 볼까봐. 또 아직 그 더러움과 악함과 그런 속에서 아직도 그들이 그런 행위 속에 빠져 있을까? 그런데도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어쫓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낮추실까 봐.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 형무소를 계속 드나들면 그 자식 끊어서 버리겠습니까? 그 못 버리는 게 부모이잖아요. 안 변했어도 마음 같아선 만약에 이번에 가면 그놈이 아직도 그 문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짓 하고 있으면 내가 출교시켜서 아주 사탄에게 버려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왔다가도 막상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더 낮추실 수 있어요. 그죠? 더 기다려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걸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내가 두려워한다. 더 책망하고 무엇인가 정말 끊어내고 완전히 교회의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 핑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온전히 변화된 온전한 성도, 하나님에게 정말 축복을 받는 성도로서 이제 장차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